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1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메시지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 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듣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실 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올바른 사람을 불러야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동을 볼 때에 결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행보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금식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5장 33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데 바리새인들도 한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질문했고 바리새인들도 질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과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팀은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임박한 심판,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만큼 적대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사뭇 차이를 보이지만 유독 금식 문제에 관해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금식, 즉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도 질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질문하지만 그 의도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하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책 잡아서 죽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인정하는 메시아, 그분의 삶과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그 좋은 의도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행동, 생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아주 자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질문을 던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한다. 가치관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가치관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이 돼요. 선택 기준이 됩니다. 어떤 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부가 가치관이 다르면 싸움을 하게 되죠. 부모, 자식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르면 굉장히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남녀의 가치관이 다르면 젠더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역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나는 아무런 고민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한 가지는 정말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하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완전히 이해한 거나 아니면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거나 예배의 감격, 기도의 깊은 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처음 영접하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했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은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게 다가오고 주님 말씀이 내게 가슴을 치고 큐티나 예배나 기도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올 때는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 삶의 기준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이미 내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세례요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세례요한의 핵심 생각을 전해줍니다. 세례요한, 즉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이 가졌던 생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 또 하나는 금욕주의적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임박한 종말론. 그에 따라서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임박한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들 인생 옆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잘못 살면 이 도끼가 너희 인생을 찍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임박한 종말과 임박한 심판.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래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란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치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 오늘날 말하면 캐슈미, 비싼데 그러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가공하지 아니한 정말 소박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냥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절제하며 살았다.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오늘날 말하면 여행도 가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에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임박한 종말과 임박한 심판.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금욕주의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심판받을 사람들, 이 도끼에 찍혀 죽을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생각들, 행동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행동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예수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굉장한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야, 뭘 그것 갖고 고민해, 그냥 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살면서 생각에 혼돈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오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을 때에 주님은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든지, 말씀 읽을 때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그리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또 영적 동역자를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예수님의 생각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을 예로 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정확히 번역하면 신랑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신랑의 친구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잔치를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데려다가 신부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신랑과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축제입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신랑의 아내가 되는 신부를 남몰래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다면 뭐 슬퍼하겠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러나 진짜 친구라면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이 구절을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와 함께하는 삶의 분위기는 슬퍼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혼인잔치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깊은 삶은 슬픔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좀 기쁨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적인 시간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 이 역사상 아주 특별한 시간,
제한된 시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부활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제한된 시간이 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축제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의 분위기는, 교회 분위기는, 신앙생활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슬픔과 그런 금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대와 기쁨의 분위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다 근엄한 얼굴, 그것은 세례 요한적인 가치관인 거죠. 환하게 웃으시며 미소를 띄우며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께 진짜 말씀하신 결혼식 분위기의 얼굴이죠.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들은 다 예수님은 진지하고 근엄하고 웃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미소로 함께 하시는 모습들, 다른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존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꽉 차 있던 자기 생각, 그 가치관과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가치관과 충돌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역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냥 박혀있는 돌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전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이것과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사이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까? 첫 번째는 교육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 굉장히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까? 경험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늘 속고만 살면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듬뿍 받는 게 중요해요. 잘해주면 벌은 나빠진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라면서 사랑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받고 이렇게 경험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경험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돼요. 교육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경험을 통해 형성돼요. 또 한 가지는 직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돼요.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가치관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에 판단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이 가치관이 박힌 돌처럼 아주 꽉 박혀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인생의 크나큰 사건을 경험하며 기도하거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며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내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이게 산산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질문.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마지막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6절 함께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천 조각을 말합니다. 이게 어릴 때 여러분 새 옷을 사면 빨죠. 빨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요즘 옷들은 다 한 번 다 여러 번 세탁을 해서 그 치수를 다 조정해서 나오는 옷들인데 예전에 옷들은 가져와서 한번 빨면 치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치수를 입으려면 한 치수 위에 옷을 사서 빨아야 제대로 된 치수가 되는 거죠. 이게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닿으면 수축하는, 잡아당기는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낡은 옷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옷입니다.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옷. 편하죠, 이런 옷들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비싼 옷 아닙니다. 오래 입어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런 옷들. 집에서 다 그런 옷 입고 있죠. 텔레비전에 보는 드라마에서만 집에서 또 이렇게 다 입고 있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막 펑크 난 거 이런 거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지 막 아닌가요? 넥타이 매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입는 것이 GO 이렇게 해서 예전에 9,900원 주고 산 옷이 있는데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긴 팔이 있어요. 지금 늘어날 때로 다 늘어나고 목도 늘어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허르르하고 그거 365일 동안 색깔 바꿔가며 입습니다. 여름 되면 또 이제 반팔 또 이렇게 그 있어요. 그 베이직 이렇게 그 시골에 가다 7,900원에 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딱 붙이면 물에 닿으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그 낡은 옷을 잡아당기는데 그 낡은 옷은 그 잡아당기는 힘을 변화를 수용할 수 없어서 뜯어진다는 거예요. 뜯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방금 담근 포도주입니다. 이 술을 방금 담그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포도주를 담궜던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부피가 팽창할 때 그 팽창하는 부피를 따라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부피가 늘어나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미 사용했던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져버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가 발효되는 이 부피 팽창에 따라서 가죽 부대가 늘어나야 가죽 부대도 성하고
포도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 새로운 것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옷이 뜯어져 나가듯 가죽 부대가 터져 나가듯 마음이 막 터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몸부림칩니다. 익숙해버린 삶의 모든 것들을 수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스타일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랫동안 고수하던 것들을 내가 변경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먹던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우니치 선교지에 동남아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두리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맛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것이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냥 화장실 냄새가 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게 그 민족의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된장은 화장실 냄새 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그 냄새 맡으면 고약한 냄새인데 우리는 굉장히 뭐 친근한 냄새죠. 두리안이 그런 과일이에요. 화장실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한번 이렇게 먹어봤던 사람은 또 다음에 또 그걸 찾게 되죠. 근데 그 처음 먹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막 도망칩니다. 안 먹던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안 하던 헤어스타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입던 옷 입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형식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딱딱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처럼 살아가라.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축성이고 또 하나는 수용성입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성,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너의 생각을 맞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를 예수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접촉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려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를 지키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질문: 이런 사도 바울이
평생 가졌던 태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새로움을 경험하며 굳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그가 쓴 글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침점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처럼 다 된 것처럼, 다 늘어난 그 헌옷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내 인생의 살 위치도 변화될 수 있고 내 예배 스타일, 삶의 스타일, 사역 스타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달려간다. 이 태도가 그를 정말 아름다운 사도가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 새로운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목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써놓고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하시면 되지, 왜 끝까지 굳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실까? 사랑한다면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문을 다 써놓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와 또 자막 담당자와 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문을 다 보내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읽은 가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말씀하실까? 질문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하니까. 언젠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끝없이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뜻과 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형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 형식이 그냥 심플한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순서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성도의 나눔, 교제, 광고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을 앞으로 옮긴 것은 허들의 시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먼저 각 소식을 좀 전하고 교제하는 시간, 굉장히 예배의 중요한 부분.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초대교회의 첫 예배의 첫 순서는 순교자 확인이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맞지, 그때는 맞아,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배 모이자마자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지. 지난주에 믿음을 지키다가 누가 순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교했습니다.
저희 자녀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한 가정들의 그 사람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했겠지. 그리고 모임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모임 장소는 여기입니다. 혹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검열을 피해서 우리가 모일 장소를 아주 비밀리에 알려줄 테니까 다음 모일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 요즘처럼 카톡이나 문자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다음 모임 장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모이십시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겠지. 그리고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광고는 허들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게 예배의 시간이죠. 성도의 교제는 허들의 시간이 그게 교제 그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기도가 50분 말씀이 10분일 수 있고 어느 날은 말씀이 55분 기도가 5분일 수 있고 어느 날은 찬양이 59분 그리고 말씀이 1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혼돈을 빚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어느 회중에게 찬양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을 시작하면 예배 인도자가 그 가는 찬양을 따라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 회중석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주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찬양이 임하고 그가 편한 그 높이로 찬양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고 밴드팀이 그 음에 막혀서 F 키를 따라가면서 연주하면서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그 찬양이 하도 은혜가 있어 그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를 때에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며 변화가 일어나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가 그 찬양 주신 찬양에 맞는 말씀을 읽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낯설고 물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성이 다른 음식 문화가 다른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낡은 옷처럼 헌 가죽 부대처럼 버티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나를 주 앞에 노출시키고 은혜의 시간에 나를 노출시킬 때에 내 삶에 작지만 큰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새로움, 새 것을 위한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움.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조직을 살리고 그리고 삶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낡은 부대가 아니라 늘 새 가죽 부대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인생, 서 있는 사람 사는 교회, 그리고 당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